율법도 적극적인 것, 능동적인 것 그런 율법이 있고 또 수동적인 것, 소극적인 그런 율법이 있어요. 성격이 두 가지예요. 하지 마라 하는 건 안 하면 돼요. 이건 좀 수동적인 거. 그냥 안 하면 돼. 살해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돼요. 이런 율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라는 율법이 있어요. 적극적인 거예요. 그건 내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잘 살면 된다라는 이제 아주 쉬운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되게.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적극적인 거예요. 능동성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눈에 보여야 돼요. 착한 행실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이건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로 착한 행동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례를 설명을 했어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사건이에요. 다 그냥 가잖아요. 제사장도 가고 다 가.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자기 돈을 들여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치료해주고 돈 주고 밥 먹여주고 여관에다 돈도 줘요. 그리고 내가 며칠 있다 돌아오는데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두 자로 바꾸면 이게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배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뭐냐? 우리 빛과 소금 뭐 그 이름도 많고 빛과 소금 오는데 빛과 소금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결론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자꾸만 헛소리예요. 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빛과 소금은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잘하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교회가 죄를 짓고 악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으니까 기대치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이름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교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란 좀 말을 바꿔서 하면 선한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선한 열매야. 근데 이 선한 열매로 이 선한 열매를 좀 더 적극적인 행위로 바꾸면은 여기 있는 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두 자로 바꾸면 배려예요, 바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최일도 목사님 그 본부죠. 그러니까 가평에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요. 건물도 큰 것들이 있고, 강당도 무지하게 크고, 식당도 몇백명 들어갈 정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수련회주 하고 그러더라고. 시설이 다 잘 돼 있어요, 아주. 거기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양반이 지금 65살이에요. 34년 동안 밥을 먹이는 일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윤세중 목사, 충무. 그 양반도 친구고, 이번에 그 책을 거기서 하도록 소개해준 그 박영도 목사도 이제 서로 동기들이고, 신학교 장신대. 그런데 그 절친인 그 박영덕 목사라는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최일도 목사는 노벨상 받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에는 평화상은 있으나 봉사상은 없어요. 그래서 봉사상으로 줘요. 평화상으로 줘요. 테레사 수녀는 칼카타에서 인도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줬어요. 그러면 최일도 목사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34년 동안 밥 퍼준 사람은 세계에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동기가요, 청량리역에 어느 날 춘천을 가려고 혼자서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차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갈 거를. 청량리역을 광장을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간질병 있잖아요, 왜. 그런 증상이 보이더래요. 가서 빼짝 마르고 그래서 할아버지 진지합시었어요 했더니
나 하루 종일 굶었어.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시간이 없어. 자식이 당장 가야 돼,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면하고 가서 기차를 타면서 생각이 딱 든 게 뭐냐면은, 그때 신학교 졸업반이에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너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주지 않고, 너 그 레위인처럼 그 제사장처럼 그냥 가버렸다, 이게 네가. 자책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말이야, 이번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뭐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는 놈이 말이야. 사마리아인 보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난 그냥 기차 타려고 좀 볼일 보러 가는 것도 아니라 놀러 가는 거예요. 혼자서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너무나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왔는데 이제 가서 이제 하루 시간을 보내고 그 양반이 거기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을 모시고 설렁탕 집에 들어가서 설렁탕을 먹였대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다음부터 그쪽에 가면 꼭 그런 할아버지들이 서너 명씩 노숙자가 많았거든요. 그럼 설렁탕 집에 들어가서 6명 정도까지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이 최일도라는 청년이 오면은 설렁탕을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 이제 그 같이 노숙하는 노인들, 그리고 같이 6명까지 이제 설렁탕을 사주러 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설렁탕을 사줬어요. 그러다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라면을 끓여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버너를 사가지고 그릇 뭐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물은 어디 가서나 주니까 우리는 물은 뭐 그 물 봐 그냥 노숙자들 청량리 시장 경동시장 뭐 그 일대 노숙자들 뭐 노인들 그거 가서 그냥 둘이 가서 라면 끓여서 그 자리에서 먹여주고 그것만 가지고도 이 양반들은 그냥 무척 고마워하는 거야. 아, 죽고 배고픈데 먹을 걸 줬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목이 가려운데 긁어주기죠. 너무 가볍죠 이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은 그게 배려예요. 아, 제가 이제 모락산에 가끔 올라가서 요새 조사 안 올라가는데 한번 어떻게 1시간 코스를 돌아 내려오는데 한 반쯤 올라가는데 등이 한겨운데 가려운데 손이 안 닿고 방법이 없어. 근데 아주 그냥 못 견디겠어요 아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가요? 한 반쯤 올라갔는데 아니 나무에도 그거 뭐 적당치. 하여튼 이게 이렇게 왜 가슴 뒤에 그 패인 부분이라서 이게 하여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혼자서 이러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 거기. 내가 긁어달란 말은 차마가 실례가 돼서 안 하고 이러고 있었더니 가려우세요? 가려운데 말이 손이 안 닿. 와서 긁어주더라고. 이게 참 고마운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그거. 아니 어떤 사람들은 등각까지 긁어달라고 그러는 놈이 있어. 험무석할 수 있어요 그거. 내 있어 와서 긁어주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게 배려한다는 게 사실은 가볍게 얘기하면 쉬워요. 어렵게 얘기하면 어려워요. 간단한 거예요. 가려운데 긁어주는 게 배려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시작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넌. 그냥 믿고 순종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아브라함의 배려 행위가 굉장해요, 성경을 보면은. 아멘. 어떻게 굉장하냐? 헤브론 그 산 그 건조시대거든요. 거기가 남쪽 맨 끝에. 거기 살고 있을 때, 보니까 말이야, 세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죠. 거기가 건조시대고 무지하게 더워요. 여름에 땀, 빗방울 한 방울도 없어요.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고 더워도 땀이 없어요. 나오는 대로 증발해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걸어와요. 그럼 뭐 발이 그냥 먼지 투성이 되고, 뭐 쇠들 같은 거를 가죽끈으로 만든 것이. 지친 사람이 세 사람이 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물이나 먹이고, 바쁘다 그러면 글쎄 뭐 빵이라도 있으면 줄 수 있겠지. 아주 소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일어나서 절을 해서 맞이하고요. 물 떠다가 발 다 씻겨주고, 여기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말이야. 그늘진 데 들어가서 쉬게 하면서. 그리고 그냥 있는 거, 먹던 거 주는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하인들 시켜서. 그래가지고 송아지 잡아갖고 그 좋은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갖고선 풍성하게 대접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쉬워요, 이거? 아무리 부자라도 송아지 잡아서 나그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 대접해줘요? 이게 아브라함의 배려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배려하는 게 3번이 나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기도 조카하고 이게 서로 양들이 많아가지고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충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좀 거리를 두고 살자.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른인데
훨씬 나이가 많고 어른인데, 야, 내가 이쪽에서 있으니까 너 저쪽에 가서 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가 먼저 좋은 데 선택해라네요. 이게 배려 아니에요, 이게. 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욕심부터 차려놓고 보지. 야, 너 선택해. 그래갖고서 좋은데, 눈에 보이니까 좋은데, 풀만이나 그런 대로 선택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배려예요. 세 번째 배려가 뭐예요? 자, 소돔에 가서 살았잖아요? 자, 북쪽에서 소돔성 일대 거기 그 성읍이 5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조공을 드리는 나라가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조공을 안 드렸어요. 그때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가축도 잡아가고, 사람도 잡아가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들, 자기 병력이야. 군인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 하인들이야. 그 사람들과 거기에 다른 이제 피해본 사람들, 그쪽에 이제 군사들 거느리고 가가지고, 저 북쪽 거의 단까지 쳐들어가서, 저 북쪽 끝까지 가서, 그거 다 뺏어와요. 다 뺏어와. 롯도 잡혀갔어요. 그 가수들 다 잡혀갔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거 다 회복시켜야 가서.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318명, 이것들 뭐 현역 군인도 아니야, 이거. 이거 가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희생을 각오하고 다 되돌려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주가가 확 올라가서 뭐 소동 왕도 말이야, 뭐 당신 다 갖고 가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3번이나 배려하는 행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에 내가 한번 질문할게 대답해 보세요. 하란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자, 남쪽에 살다 이제 올라와서 하란에서. 그 하란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프라테스 강 그 바로 옆에 있어요. 비옥한 평야예요, 거기가. 터키 거의 인근이에요, 거기가.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아브라함도 롯도 거기서 부자가 됐어요. 오래 산 거예요, 거기서. 거기 막 그냥 막 초목이 좋고 막 물도 좋고 하니까 양들이 아주 잘 돼서 양떼가 무지무지게 많아진 거예요, 거기서. 그런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가나로 해서. 자, 롯도 자기 양떼가 많아요. 자기 하인들 많고 다 부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자고 그래서 갔겠어요? 롯이 나도 데려가세요 하고 갔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브라함이 야, 나 혼자가 외롭다. 같이 가자. 아니요. 롯이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자정해서 쓴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을 옆에서 충분히 보고 배려심이 굉장히 큰 사람,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 유다가 나오죠, 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이거는. 그 다음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첫 번째 아들도 또는 11번째 요셉이 명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아들 중 4번째인 유다가 들어가요.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고 요셉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그 얘기했더니 요셉이 들어가야 맞죠? 그러더니 오더라고. 그런데 유다가 들어가요. 유다가 뭘 했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이제 형제들이 멀리서 왔어요. 나흘 길을 걸어서 왔어요. 나흘 길을.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도단까지 나흘이 걸려요. 120km 돼요. 거기를 왔는데 저 꼬마 저게 아주 밉살스럽고 저거 아주 없애버리고 싶어. 눈에 가시야. 왜? 일도 안 하고 맨날 비단 옷 입고 사랑을 독점하고 살아. 거기다가 꿈을 꾸고 나서 뭐 형들이 나한테 전부 절을 했느니 여러분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이거? 그런데 여기 오고 있어 혼자서. 야야 저 자식 죽이자. 위에서 얘기했겠지 형들이. 루벤도 있고 뭐 그 위에 형들이. 그런데 반대하는 형제들이 하나도 없어. 10명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이 10명 중에 반대하는 형제가 없어요. 그렇게 전부들 저놈 알고 꼴도 보기 싫어. 저거 그랬단 얘기예요. 근데 기회야. 야 저거 그냥 없애버리자. 뭐 간단해 그냥. 저 마른 우물에다 쳐놓으면은 며칠 지나면 죽어 거기서. 그리고 그냥 양 같은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묻혀서 옷 갖다 주고 짐승이 잡아먹었나 봐요. 오다 봤어요. 다 속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때 뭐 피검 들어오겠어요? 모르겠어요. 유다가 성경에는 그런 묘사까지 안 해놨지만은 유다가 형제를 죽여서 손에 피를 묻혀 이건 안 되겠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분위기가 안 돼. 이거 저 두둔해주고 뭐 살려주자 그랬다는
너까지 이 새끼야 하고 집어넣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꼼짝 못하고 구경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우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죽어요, 이제 며칠 지나면은. 그리고 혼자 가슴이 아파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낙타 대열이와 캐러반이죠. 예, 이게 지금 오는 방향을 보니까 이집트로 가는 거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나일 세계로 가는 거야. 그때 지혜가 딱 떠오르잖아요. 아유, 형들. 죽여서 손에 피 묻히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지 말고 노예로 팔자. 미성년자 남자 건강하면은 20세켈이에요. 은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30세켈에 팔았죠? 이거는 성인 남자 노예 건강하면 30세켈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아유, 차라리 20세기를 팔아가지고 말이야. 뭐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 다시는 못 만날 거고. 그러니까 뭐 돈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했더니 형들이, 너 참 좋다. 너 좋은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건져서 내보낸 거예요. 요셉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요셉이 원하는 거는 여기서 죽지 않고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 30장에서 그 사건이 한 장을 다 차지했잖아요. 38장 딱 넘어가면은요, 얘기가 확 달라져요. 유다가 38장 전체의 주인공이에요. 왜 유다 얘기를 한 장을 썼을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다가 이제 그 헤브론에 있는 자기 집에 갔잖아요. 아버지 집에. 거기 갔다가 가출해버려요. 가출. 왜 가출하겠어요? 이 형들 징그럽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거. 죽이려고 어떤 놈들이니까. 나 이런 놈들하고 같이 안 살아. 이런 형제들하고 난 같이 안 살아. 나 따라서 혼자 살겠어. 그래갖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헤브론 저 밑에 가서 골짜기. 거기가 아둘람이에요. 거기가 바로. 아둘람 이름 쓰잖아요? 거기가 아둘람이에요. 그 아둘람 골짜기로 가가지고 완전히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아들 나가가지고 아들 둘이 성이 돼서 장가가고 다 그래요. 거기서 집에 안 가요. 형제들과 결별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족보에 이름이 유다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예, 다 적혀놓고. 왜? 동생을 살렸거든. 이게 바로 적극적인 배려 행위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살려낸 거예요, 바로. 성경에 그런 게 나오면 많아요. 룻을 보세요.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 아니에요, 모압 여자.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방인이죠.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아들들 데리고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가뭄이 심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리로 피해 간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이 아들 둘 거기서 결혼시켜가지고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 둘도 죽어서 과부만 셋이 딱 남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시간이 한 10년이 흘렀어요. 나오미가 할머니가 됐어요. 자,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며느리 둘 과부 셋이 딱 남았어요. 그때 나오미가 생각을 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10년 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따라가겠다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줬을까, 10년 동안. 이 두 며느리가 목숨 걸고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걱정이다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근심이 많다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이 젊은 과부 둘 남겨놓고 가는 게 가슴이 아픈 거야. 아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그래도 너희 동족과 결혼해서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숨 걸고 따라가려고 들어. 오르바는 중간에 도로 돌아서 갔지만 하도 가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여러분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가 있겠어요, 세상에? 근데 그 시어머니 혼자서 할머니가 되어서 과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가면 지가 따라가면 수발하느라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100%. 그런데도 어머니가 죽는 것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 어머니가 그 정도로 해줬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섭섭하고 미워하고 그랬으면 그 어머니 따라가겠어요. 아이고, 잘 됐다. 이제 해방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오미가 얼마나 배려를 크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배려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따라가서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룻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뭐 이렇게만 살면 된다. 이 소극적인 게 아니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사마리아인이 한 이 착한 행실을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보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요. 그 여리고 성에 들어온 간첩 2명을 지금 뭐 성이 뒤집혔어요. 이상한 놈들 둘 들어왔다 잡아라. 그래갖고 여리고 성에 그 군사들이 말이야 막 풀어져가지고 지금 막 수색하고 집집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 히브리인들이 좀 가까이 온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정보를. 여리고성에서 40년 전부터 히브리인 소식을 듣잖아요. 여리고성은요 정보가 제일 빠른 데예요. 여기가. 왜? 통로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성은요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성이에요. 이게. 일설에 의하면 7,000년 됐다는 얘기도 나와요. 최소한 5,000년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고 거기가 사람들이 거길 통해야만 예루살렘도 가고 저 북쪽으로 해서 유럽도 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일 세계로도 가는 데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서로가 뺏으려고 그래요. 여기를. 그래서 성을 아주 견고하게 지었고 이 성 안에 군사훈련이 잘 돼 있고 군인이 많아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성이야말로. 그런데 40년 전부터 저 광야에서 무슨 뭐 히브리인들이 뭐 한 200만 명이 오고 벨소리다. 여긴 정보가 빠르니까 나그네가 많으니까 그런 소식을 늘 들어갖고 기적이 일어난 거 다 들어. 정보 다 알아요. 이거 사람들을 통해서 바다를 가려고 건넜다든가 무슨 뭐 40년 동안 뭐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서 먹으면서 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참 진짜 신이구나. 이 정보 다 갖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근데 요단강 건너편까지 와 있어요. 지금 200만 명이나 돼요. 거의. 얼마나 무서워요. 저들의 신이 무서운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이리로 들어오는 거야,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여기는 경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수상한 놈이 2명이 나타났다. 보고가 되니까 그 간첩일 거다 잡아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롯이 자기 여관이 밥도 주는 데고 술도 파는 데고 잠도 재우는 데란 말이에요. 거기다 다락방에다 숨겨가지고 그거 자기가 걸리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보여줘. 왜 보여줬어요? 야,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걸 소문으로 너무 많이 들었어. 이 업이 그거니까. 손님들이 저희 집에 맨날 드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야, 이걸 살려줘야 되겠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숨겨놨다가 밤에 탈출까지 시켜주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여호수 군대가 그거를 점령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준 정보가 얼마나 요긴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전투로는 힘들겠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민병대야, 거기는. 근데 여기는 막 그냥 잘 훈련된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방어가 아주 굉장히 견고해요. 성도 아주 견고해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략을 바꿨을 거라고 난 봐요. 야, 이걸 내가 공격해갖고 힘들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 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돌면서 기도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진격이 되는 거예요. 그 통로 막히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는요, 현장에 가보면 증거가 있어요. 지금도 그거는 못 속여요. 거기 이렇게 파여있던 그 성 무너진 그 흔적들, 거기 지금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가지고 그거 조사해 놓은 것들 있어요. 거기다 현장에. 실제로 무너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기생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 그 행위라는 게 적극적인 거예요. 착한 행실. 즉, 상대편의 입장을 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나만 소극적으로 움츠리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악하게 안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율법도 그런 게 두 가지로 성격이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두 가지로 성격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열처녀 비유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죠. 와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다가 야, 너들은 이 오른편에 저 모여있어. 또 너들은 이 좌편에 모여있어. 다 그랬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 먹을 거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를 돌아보았다. 이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 이게 우리가. 그랬더니 이 적은 자에게 저기 소자에게 약한 자에게 너들이 그렇게 도와준 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착한 행실이 이 배려가 그렇게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천국으로 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안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도 그러잖아요. 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야, 저 불쌍한 저 사람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쏘러 가라야. 이게 정말 소극적으로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뭐 나쁘지도 안 하고 살면 된다가 아니라니까 분명히 적극적인 거니까 능동적인 걸 요구한다니까요. 그것이 뭐냐면 배려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최일도 목사님 그 다일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아주 굉장히 커요. 뭐 심지어 뭐 동남아 여러 나라들 다 거기 사람들 와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그 우리 친구가 남긴 책을 5만 권을 걸로 갖고 갔는데 얼마나 잘해놨는지 생각했던 것보다 가보니까 너무 잘해놔가지고 그냥 그 딸이 그냥 눈물을 찔끔 흘려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내가 봐도요, 정말 잘해놨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 쇼파를 안에서 더 넣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집회 같은 거 하면은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주의 시간에 이분들이 가서 책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게끔 쇼파도 더 놔서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일 공동체가 청량리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가 시유지예요. 그 건물이 뭐냐? 병원이에요. 무료 병원이에요. 노숙자들, 노인들,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사람들 공짜로 치료해 주는데요. 공짜로 입원시켜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돈들, 지금도 밥을 먹이거든요, 사람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꾸 돈들 보내주는 사람들 많이 있고, 헌금 보내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하니까. 그거 하면 그거 돈이 들어오게 돼 있죠. 아멘. 그래가지고 그 병원까지 만들어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34년을, 여러분, 34년? 아이고. 어저께면 그 친한 친구가, 그 친구는 노벨상 받아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평가는 진짜 평가예요. 왜? 가까이 있는 절친의 평가니까. 이건 진짜 평가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노벨 평화상 받으려면, 노벨상을 받으려면 조직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자료도 다 모아서 번역할 거 번역하고, 뭐 홍보도 하고, 뭐 이런, 그랬더니, 에이, 내가 무슨 노벨상을 받아야 관두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못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고 왔는데 우리가 정말 이게 그래요. 그냥 소극적으로 죄 안 짓고 살면 된다 하는 자세는 위험한 자세예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 하지만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야. 그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가둬놓은 요셉을 살려주는 그 행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일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배려해 준 사람들에게 너는 천국에 가라 그러잖아요.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그리고 이 좌편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일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많았으니까. 야, 너희들은 말에 그런 걸 하나도 안 했어. 너희들만 먹고 살았어, 너희들은 지옥이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소극적인 게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요. 소극적으로 하면 편안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서울을 가끔 가잖아요. 많이 갈 때 일주일에 뭐 2번도 갈 때가 있고, 뭐, 차를 안 갖고 있는 게 일절. 주차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냥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막 갈아타고 댕기잖아요. 그럼 지금 겨울에도요,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은 그 엎드려서 돈 지난 사람에게 그 돈 한 푼 달라. 지하철에도 가끔 그런 사람 타잖아요. 그런 거 그냥 별로 관심 안 두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요, 외출할 때는 1,000원짜리 5장을 꼭 갖고 나가요. 그래서. 야, 이게 적은 돈이에요. 근데 지금 하다 그런 사람 만나면 2,000원을 줘요, 제가. 두 사람 목숨 갖고 나가요. 그럼 2,000원을 왜 줘야 하느냐? 1,000원 가지고요,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먹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하나 줘도 이 사람이 따끈한 라면 하나를 못 먹는다니까. 고맙지만은 그 사람이 부족해요. 그리고 적어도 라면 하나 먹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따뜻하게. 그래서 2,000원을 주면은요, 되게 다 잔돈 남은 거 주고 많이 줘야 1,000원짜리 하나 주고 가잖아요? 근데 2,000원 주면서, 아유, 라면, 컵라면에다가 사잡세요.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감격한다고. 왜? 정말 자기들 가려운 데 긁어주는 거거든,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려운 데 긁어주는 거예요. 가려운 데 긁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교회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착한 행실을 하면 이게 좋은 나무다, 이게 좋은 교회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가 참 진짜 교회야, 이런 소리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예, 이름값 하는 교회. 그래서 앞으로 이름값 하는 교회, 착한 행실하는 교회, 가려운데 긁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어려우신 아버지, 우리가 소극적인 신앙 이어나가려는 그런 소심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